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오늘도 많은 은혜 주님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는 자식들이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열매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이 확장되고 많은 실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열매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를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가 1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평안 가운데서 생성되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쁨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열매들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열매가 자꾸만 우리 바깥에 있는 열매로서 우리를 재는 일들이 생겨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수가 많으면, 아니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내 직장생활이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안 풀려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나오고 실직자가 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지 우리를 대변하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 굳은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예수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결국 여러분의 영혼은 나태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며칠 동안 힘써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또 뭐 한 달 지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또 사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나와, 이런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야, 내 마음이 풀어지면 내한테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언제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자그마한 일들을 하나씩 던져주면서 여러분들의 신령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5장의 말씀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를 알지라도 주님께서는 더 깊은 신앙의 도를 터득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신앙의 경지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이 5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못한다는 말조차도 안 합니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은 항상 내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늘 죄송함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은 좀 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좀 더 발전된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들이 좀 더 발전된 마음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깊고 좀 더 완전한 신앙의 경지를 모을까, 좀 더 우리가 더 발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이 5장에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깨달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은 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은 내가 완전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을 통해서 5장은 작은 또 하나 우리를 깊은 하나의 신앙의 도를 터득하기 위한 연단의 하나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선물로 예수님을 확고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섞여 있는 것이 5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5장 1절에 난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물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부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는 달콤한 거예요. 사랑의 언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아무 감정 없는 마음으로 여봐 당신 뭐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속에 이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사랑이 배어있는 목소리로 자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여인이요, 그 사랑하는 남편의 음성을 듣는데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속에 있는 큰 어려운 고통들, 그저 힘든 것들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런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이 진리라는 이 면은요, 날선 금과 같아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날선 금이 선포되어져서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때에 주님은 반창고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기야 주님은 내 사랑아 하면서 반창고를 딱 붙여주시는 겁니다. 왜? 이 진리는 강하거든. 진리는 날카롭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어지면요, 우리 심령들은 약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이 심령 속에요, 많은 두려움들이 때로는 생성됩니다. 이 심령 속에 내가 뭐 되겠나, 내 같은 죄인이 뭐가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사랑아 하는 순간에 주님이 날 떠난 것 같았고 때로는 주님이 날 버린 것 같았는데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안전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저 수술하시고는 그 다음에 반창고 딱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수술하시거나 치료해 주시고, 그죠? 때로는 차갑게 하시다가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너희 나의 신부야, 나의 너희 너의 신부야. 너는 내 아내다, 내 아내다. 당신은 내 거야, 당신은 내 여자야.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 너의 마음 동산에 내가 들어왔다는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명,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도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성도 속에 들어있는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몰약과 향재료인 것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언제나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약이라는 것은 향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또 몰약이라는 것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도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다용도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 향재료와 그리고 시체를 썩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를 본다. 여러분, 몰약, 미라를 보셨습니까? 미라를 만들 때 속을 다 끼워내고 안에 재료를 채워넣죠. 그리고 몰약을 이렇게 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예수 잘 믿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이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게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딱 서 있는 그 상태, 그걸 보고 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고, 여러분은 오늘도 노래 받을 줄로 믿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을 줄로 믿고, 말씀을 듣다가 하늘문이 열릴 줄도 믿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설교한들 저 사람들은 안 들어. 우리 성도들은 길을 다 막고 있어.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뭐 되겠나? 잠이나 자고 졸기나 졸고 에이 재미없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내가 월급이나 받고 내가 살이고 살 있으니까 그 값어치는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올라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안 들어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 영혼이 깨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설교고. 전도할 때는 아유 오늘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전도 나가야 되니까 전도 나가야지. 그러면 전도 나가봤잖아. 오늘 주님이 내게 만나게 해줄 자가 있다. 우리 전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만날 자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될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데 여러분은 늘 안 좋은 말, 불평, 불만 뭐 하면 되겠나? 속으로는 온갖 그저 하나님의 불신의 생각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모든 걸 다 해버린다.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다가 그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데 천사가 와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가랴한테, 한 사람은 마리아한테. 그래서 천사 하나가 두 사람한테 가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 잉태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말을 하기를 사가랴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신녀가 가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래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그 속에 있는 애가 날 때까지 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여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여 하면서 마리아한테 다가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하면서 쳐다보고 애를 낳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얘기를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해도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나이 드는 사람이 자신 없는 거 벌써
폐경이 되고 여자가 벌써 끝났다. 더 이상 애를 놓을 수 없다. 그런 지경에서 애 놓는다 하고 처녀가 애를 놓는다 하고 어느 게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몰라요? 처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는 애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보면. 그런데 적어도 부부관계를 하면은 애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완벽한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얼마만큼 높이느냐면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잉태하여서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늘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오늘 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딱 돼 있으면 예수님 하고 있다가 내 기분이 탁 다운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이러면 주님이 돌아가셨나 지금 왜 이렇게 그래서 이 신령 속에 상한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맨날 왔다리 오르라 맨날 그러면서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성도를 향해서는 나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는 너가 바로 나의 신부다. 몰약을 내가 너 속에서 거두었다.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인정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두 길을 걷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둘 중에 몇 개? 하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100억이 있고 여러분의 왼편에는 100억이 있고 여러분의 오른편에는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틀림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욕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다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길은 하나만 오게 됩니다. 100억을 쫓아가는 사람은 100억을 쫓아갈 것이고 하늘 문을 열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가치성의 문제죠. 하늘의 뜻을 그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여는 쪽으로 갈 것이고 땅 속에서 100억을 가지고 열심히 재미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00억을 소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둘 다 좋으니까 다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다 만져요. 하나만 줘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고르겠습니까? 100억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으아싸 100억이면 내 영혼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나는 돈에 대해서 비움을 뭘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운 것이 몇 개가 되는가 살펴봐요.
비워야 되는 데는 못 비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비워지면 하는 분이 안 열립니다. 마음을 좀 비워보세요. 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밥벌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만 깨달으면 돈에 연연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열심히 벌어도 항상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상대 못 간다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돈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아 자식들한테 교육시킬 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남겨줄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 현금,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알려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영혼의 부자입니다. 그거는 누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위대한 부함을 얻어야 되는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것들만 다 여러분을 물려준다. 여러분들은 결국 그 안에서 마음에서 잃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생각, 사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신앙을 물려줄 때 그 자식들이 푸르청청한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영혼을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변치 않는 믿음 속에서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향재료를 부는데요. 이 향재료는 뭐냐? 기도의 제목, 기도.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 때 여러분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도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들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에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픈 사람은 항상 겸손해. 아유 내가 몸이 아픈데 그랬어. 아유 주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일했고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몸도 내가 아파서 못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뭘 할 거 없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병들어도 문제예요. 병 안 들어도 문제예요. 건강해도 문제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문제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고독한 중에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참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참된 기도가 잘 나와요. 정말 내 영혼 속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기도는 홀로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그거 안 돼요.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기도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딱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향재료를 거두어 주십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향 그릇을 향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그것을 쏟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향로는 뭡니까? 향재료를 넣고 향이 타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향로. 여러분 속에 향재료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취시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곧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향재료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예술물처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웠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얼마나 많이 역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나는 직장도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받으시다. 강력하게 내 마음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 그 초신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재료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향재료를 많이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를 올리려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 믿음과 내 기도를 거두어 가시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난 후에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주님은 자기의 그저 몰약과 자기의 형제로 자기의 꿀송이와 자기의 꿀,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내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에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였고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원하도 주시고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게 꿀과 꿀송이도 주시고 내게 포도주와 젖도 주시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 꿀송이와 꿀은 뭘 상징합니까? 꿀송이는요, 그 벌집을 얘기하는데 벌집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것은 꿀의 근원이에요. 그래도 벌집은 꿀의 근원이에요. 꿀은 이미 따다 나와서 집에서 먹던 그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송이와 꿀은 다른 거예요. 꿀송이는 뭐다? 벌집. 그래서 벌집,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보셨죠? 벌집이 이렇게 때 그게 천연 토종꿀 벌집을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진짜 양봉하는 게 아니고 자연산 토종 벌꿀 이런 거는 비싸요. 근데 그게 몸에도 좋고 그걸 싹 녹여가지고 그 꿀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먹어보셨어요? 저 먹어봤어요.
진짜 오리지널 자연산 토종 벌집술. 정말 좋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고개 고안에 좀 굳어져 있거든요. 그걸 싹 녹여서 어떨 때는 툭 떠가지고 맛있어요. 근데 그런 걸 뭐예요? 따다 놓은 거 먹는 거예요. 따다 놓은 거는 뭐예요? 따다 놓은 거는 남에 의해서, 남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토종 벌집 속에 들어있는 걸 내가 먹는 거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참을 깨달은 거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꿀송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의 터가 내 안에 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 그래서 그 깨달음의 근원이 내 속에 생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꿀은 뭐냐? 그죠? 남이 깨달은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남이 깨달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직접 깨달아서 내 안에 근원을 만드는 능력은 틀린 거죠.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설교를 하면, 제가 깨달은 것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죠. 그리고 말씀을 이해를 하죠. 그런 꿀의 은혜가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꿀송이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꿀송이와 꿀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깨달은 것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 깨달음의 근원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꿀송이와 꿀이들이 있습니다. 달콤해. 그러면 이 꿀을 먹으면요 눈이 밝아지고요, 이 꿀을 먹으면요 입이 향긋해지고요, 꿀을 먹으면요 치료가 되고요, 꿀을 먹으면 부드러워지고요, 힘이 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이해력을, 풍성한 이해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해하면,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다 이해돼요. 왜? 말씀은 모든 것의 뿌리고 모든 것이 근원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도 모르고 신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단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라 말하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라고 가슴으로 깨닫고 이 뱃속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이 나오는 천리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하는 설교인지 가슴에서 하는 설교인지 이 뱃속에서 나오는 영에서 나오는 설교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가슴에서 나오는 건지 이 속에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요거야 요거 입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가슴에서 나오네. 저 사람은 이 뱃속 영이 말하네. 성령이 말씀하시네. 이 뜻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에서 입만 나오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의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지식꾼이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사기꾼으로 변질됩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셔터로 모든 걸 다 꺼내는 사람입니다. 현혹하지 마세요. 옛날에 노래도 눈으로 사람을 그리지 마세요.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말만 하는 거야. 내가 뭐 사랑한다고 몸을 쓰나 몸을 움직이나 아니면 내가 뭐 물질을 쓰나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그 다음 행동이 없잖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혀끝에 사랑이지. 형제들아, 말과 혈관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쁜 쓰기를 두려워하는 그 주제에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쓰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주제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 하나 못하는 주제에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삶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고 여러분의 영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알량한 지식 동안에 하나 배워서 사람들한테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앵무새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녹음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 영에서 나오는 예수의 생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나 몰라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나 몰라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적어도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은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미리 내일 오지도 않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일 하겠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가슴에서 영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그런 정말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바른 말 사랑한대 사랑한대 이 말은 말이보다 그 말은 아니고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이 영혼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냄새. 이게 풍겨야 되는 거예요. 빨로 그래요. 빨로에 다 가지. 얼마나 식상합니까? 식상한 사랑이에요. 식상한 사랑. 말로 하는 것은 식상한 사랑이지. 이제는 우리의 식상함을 벗으려면 내 몸이, 내 삶이 사랑의 삶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실제로 사랑하는 내 냄새가 그 영혼들의 곳곳을 간지럽히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영혼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던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끝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꿀송이나 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예수님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사람이 이해되어져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이해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니까 불쌍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해되어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주여,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저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올라오는 거죠. 꿀송이와 꿀을 먹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속에서부터 깨달아내서 정말 주님을 가슴 깊게 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 앞에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답은 포도주와 예수님의 포도주와 예수님의 젖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요 그리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두 가지 능력이 뭐냐? 포도주와 젖입니다. 피와 젖이라. 이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줄 수 있는 위대한 죄속함의 피. 저는 우리의 신앙의 사상을 새롭게 해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먹었어요. 그런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 피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전과 포도주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치십니다. 마시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많이 먹고 예수의 피로 세워지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예수의 피로 죄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저들 먹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대적자와 싸움 이기는 거예요. 안티의 세상에서 안티가 많잖아요. 안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인,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안티란 말은 뭐예요? 대적한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이미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대적하고 대신한다는 이 마음이 세상에 꽉 차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하찮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적그리스도도 많고 적그리스도인도 많다. 안티가 많다. 그런데 그 안티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예수의 피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티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이 넘칠 것이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깨닫고 안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냅시다. 안티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을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 내 마음이, 나의 동산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내 동산이, 내 마음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